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총 26절을 낭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안 구해 주셨으면 감사 안 해야 될까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의 왕 옥을 안 죽이셨으면 감사 안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주셨으면 감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주실 때만 감사하고 아픈 걸 빨리 치료 안 해주시면 그땐 불평할 건가요? 돈 걱정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생각한 대로만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자식도 왠지 뭔가 좀 지체되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면 그때는 놀렐루야를 할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범사가 뭐예요? 예외가 없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시험에 붙었을 때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는 게 감사 아니에요?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서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감사가 4번뿐이 없어요. 이 26절 중에 감사하라 이게 4번뿐이 없다고요. 주보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4번이 어디 있냐? 1절, 2절, 3절, 마지막 26절에만 감사하라 명령이 있어요. 나머지는 감사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다가 이 멋진 시의 낭송으로 멋있잖아요. 우리가 낭송해 보니까 그런 은유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번역자의 또 은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익숙해졌냐면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당연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땐 부모를 원망할 건가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부모한테 감사 안 하나요? 우리가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만 감사한다면 이건 일종의 거래나 마찬가지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 1절이 뭐예요? 1절.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절.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들 중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마지막 26절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해줘서 감사한가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주, 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죠?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지금 이 과일을 보면서 예쁘다, 멋있다, 꽃 예쁘다, 이 맛있겠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부모에게는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되냐? 아니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겐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만약에 내가 태어나더라도 다른 존재가 좀 됐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의 문제지 생명의 문제지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이번 그 추수감사절에는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하면 더 감사하겠죠. 보너스를 받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발로예요. 인간성의 발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예수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지 뭐 예수님이 뭘 해주셔 뭐 그런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저도 히브리어로 보면서 알게 됐어요. 과거에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도 은혜를 받고 저도 설교를 이걸로 했고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주로 1년 동안 무엇을 해줬나 이런 거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가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금요일까지 혹시 뭐 이렇게 간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이렇게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오늘 설교 주제하고 좀 안 맞아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히브리어로 하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냥 지나갔지 이번처럼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잘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창조 주시고 주관자시고 운영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지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플 때도 고통도 감사하다. 왜? 고통을 느끼니까. 생명이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핍도 감사하다. 왜? 결핍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 삶이 즐겁고 천국을 미리 앞당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은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거긴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는 천국을 좀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자. 나에게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자. 천국을 내 보물 같은, 천국을 내 소유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과 지식으로 지혜로 삶을 이끌어가면 항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특히 이 전세 막 오르고 집값 오르고 서울에 이래갖고 가끔 뉴스 보면은 정말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이런데 아기 다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서 살 사람들은 살라고 놔둬요. 그냥 놔두고 나는 서울 한복판에 두던 아니면 어디 섬에 두시던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저 사람들 저렇게 막 집값이 올라가고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왜 여기에 내가 선택해갖고 살아가지고 왜 집값도 안 오르고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러면은 다 감사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던 어쨌든 거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있죠 성경에 주를 모시고 살면 초가상감도 천국이잖아요. 근데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어찌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부자는 잘 모르지만은 돈을 모으는 사람 더 모으고 싶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갖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 더 모으고 싶지도 않아요. 적절히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되겠죠.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겨울 양식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만 막 어디가 오르니까 또 막 이렇게 되니까 나도 거기다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왜? 여기가 전부니까. 그러나 우린 여기가 꼬울 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최종 도착지고 목적지잖아요. 여기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백억을 갖고 살았거나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배고프면서 살았거나 그냥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지 여기가 영원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에서 악의 다툼하는 거는. 오히려 딴 사람들 악의 다툼할 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싹 빠져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종교인들 말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도 나는 거기 악의 다툼 안 해. 그리고 거기 싹 빠져. 다 빠져요. 그래, 너 좋은 거 가져. 세상에서.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좋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좋은 뉴스가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가 세상을 닮아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해서 막 집 한 채 사면 두 채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한 채 바치면 두 채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기복주의 막 이런 또 한편은 신비주의로 막 그러면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부터 이걸 돌려나가야 돼요. 돌려나가.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건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다고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잠언 어디까지 우리 설교 들었죠? 잠언 13장 그쵸? 지금 거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 정도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생각나냐면요. 어디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부 있잖아요. 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 부가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에게 부가 넘어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막 벌어가지고 이런 거보다는 그럼 이게 뭐예요? 부자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재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어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부의 이동이라고 누가 표현했어요. 부의 이동.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거기 함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도 뭘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됐으면 감사를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마음이 위축돼요. 가라앉아요. 왜?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거 다 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바꿔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기 사모님 그 뒤에 뭐 하나 좀 꽂아주세요.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여기가 추운가 봐요. 자,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오늘 설교 끝났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했어요. 설교 끝났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제목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해주신 분께가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품성에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얘기할 땐 보통 성품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품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사람하고 다르니까.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해보며 그 일들을 행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품성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도들의 이와 같은 감사의 습관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의 한글 번역 성경의 영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126편까지 감사하라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성도들의 감사의 포인트를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두어야 하며 그분의 선하신 품성, 토브, 선하다, 그것을 감사하라고 명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 1절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에도 감사하라고 있지만 1절에만 뭐가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가 있어요. 그렇죠? 2절하고 3절에는 없어요. 126절에도 없고
그럼 그는 선하시며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읽은 붉은 글씨 토부예요. 토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원어적으로 살려서 하면은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자가 영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착하다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착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계속 인자를 베풀어줘. 이게 자비거든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 설교를 하는 걸 하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마 진작 여러분도 못 만나고 어디 뭐 벌 받아가지고 아마 어디 처박혔을 거예요. 뭐 멸망당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한 번, 10번, 100번, 1000번만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그랬더니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계속 그러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 너도, 죄인인 너도 살았으니, 내가 살려줬으니 죄인인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그 빚진 자하고 뭡니까? 백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영원하냐? 내 인자가. 바로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살다 보면 자식들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일저지르고 어렵고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갖고 감옥에 가서 다 그 사람을 돌팔질하고 다 욕을 해도 엄마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내 잘못이야 그러고 품는 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인자하신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우리는 같이 읽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을 떠올리며 그 일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시편 136편 한글 번역이 매 절마다 감사를 반복해서 넣어 번역함으로써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감사하라는 4번 1, 2, 3절 26절에만 등장하는데 1절 여호와께 2절 하나님께 3절 주께 26절 하나님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선하신 품성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이건 좀 신경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매 절마다 잊지 않고 단지 10번 나와요. 4절에서 10절, 13절, 16절, 17절에만 나옵니다. 이래서 시편 136편 총 26절을 정리하면 첫 번째 존재,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4번 1절에만 토부, 선하심이 있어요. 선하심을. 그 다음에 대상을 생각한 것이 10번 무엇을 행하신 분께. 그 다음에 12개 나머지 절은 그 10번의 절에 묶음으로 세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옆에 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 따른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 중에 신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크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분께
명철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물 위에 땅을 펼치신 분께, 큰 빛들을 만드신 분께, 해로 낯을 주관하시는 분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들의 장자들로 애굽을 치신 분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기까지 일단 쉬어요. 그러니까 11절하고 12절은 10절에 세트로 묶였다 이거예요. 근데 10절에다 밑줄을 그은 이유가 있어요. 10절은 번역을 고쳐야 돼요. 10절에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들의 장자들로 애굽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만 치신 게 아니라 마지막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들의 장자들로 애굽을 치신 분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르죠. 그리고 다시 이걸 번역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람을 다 죽였는데, 물론 뭐 죽일 수밖에 없죠. 끌고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치기는 누굴 쳤냐면 애굽을 친 거예요. 애굽을.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걸 좀 교정을 하고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홍해를 쪼개어 인도하신 분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 홍해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려신 분. 13절에 묶이고 16절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17절부터 25절까지가 묶여 있어요. 큰 왕들을 치신 분께, 또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 에모리 왕 시온을, 또한 바산의 왕 오그를. 히브리식으로 읽은 거예요. 또한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를 위해 기억하신 분, 또한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분, 모든 육체에 떡을 주시는 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직역을 하니까 좀 시적인 그 의미, 그 낭송, 운율은 좀 사라지지만 그거보다는 의미를 우리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과 교훈,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해주시는 분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였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또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수십 년을 추수감사절을 지내왔지만 또 이렇게 원문 히브리어를 통해서 진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누구에게 어떤 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 하나님 계신 그 존재 자체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온전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